저희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교사로, 즉 가르치는 자로, 또한 3차 전도를 통해서 1만 5천 킬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한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목회자로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한 성장하게 하셨고 또한 만져주셨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목회자의 모습 혹은 목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양떼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목자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포이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셨습니다. Good Shepherd. 당시에는 사람들이 목자가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자가 그냥 양들 데리고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시력이 나쁘죠. 마이너스 10 정도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래서 이 양들을 돌본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헌신이 필요했던 것이 이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양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보다도 더 예민하고 양보다도 앞을 더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해서 목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사꾼 목자와 대조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선한 목자는 무엇이 다르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마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길을 잃었다고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는 바울이 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는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율법도 많이 알고 도덕도 잘 지키고 열심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목자가 양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바울은 시력을 잃게 되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그가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사랑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식도 있었고 그는 지혜도 있었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징과 같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정작 사랑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사랑을 주시니까 그는 그때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자신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목자의 핵심은 바로 사랑인데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5장 5절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진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 조금 준 게 아니라 pour out, 이게 완전히 부어준 겁니다. 이게 넘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그에게 넘치게 되자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약하신 대로, 약속대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그가 죽으셨다는 사실, 바로 목자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는 사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선한 목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자, 오늘 바울의 그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좀 깊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설교 노트의 두 번째입니다. 큰 주제는 교회를 목숨보다 사랑하는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목숨보다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을 목숨보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교회는 목숨보다 소중했습니다. 성도는 목숨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15,000km 갈 수 있었고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그 밤에 편지를 쓰면서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는 아버지같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의 첫 번째 모습은요, 지칠 수 없는 열정의 목회자입니다. 지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마그마처럼 안에 있으니까 계속 용암이 분출되니까 이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기력이거든요. 아무 힘이 안 생기는데 이 사랑이 결국은 열정을 일으키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열정을 일으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든 갑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이 바울이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한번 지도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 유럽 대륙으로 해서 그리스까지 이쪽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가 돌아가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어요. 다음 주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바로 이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든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위험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눈을 뜨고 보는 시기인데 그 중요한 그 축제가 있는 오순절까지 그는 가려고 했는데, 자, 그가 돌아가는 길에 오늘 읽은 성경의 그 문맥을 보면 바울은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 튀르키예의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그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 보내고 또 배를 타고 이 남쪽으로 항해를 하면서 밀레도를 거치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일정인데요, 자, 오늘 특별히 그가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 이름을 붙인다면 한밤중에 일어난 유두고 사건이라고 붙일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장 7에서 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이죠, 이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냥 밥 먹으러 모였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찬처럼 떡을 떼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일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배를 타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론할새, 말씀을 전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요,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 스토리 아시죠?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이 참 좀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꼭 그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꼭 누구 쳐다보면서 이런 말씀 딱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지금 졸리는 시간이잖아요. 배도 약간 고픈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날 배를 타야 돼요. 계속 항해 중에 있습니다. 그 좋은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배를 타고 항해 중이고 주의를 지키면 좀 쉬면 좋을 텐데 그는 말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을 못 끝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못 만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더 가르치고 싶어서 밤중까지 그게 지속된 겁니다. 근데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은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노동자 계층이 많았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된 일을 했겠습니까? 주위로 와서 계속 말씀을 듣는데 이제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데 이제 바울이 그를 기적적으로 다시 치유하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바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정말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스케줄 신경 안 씁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제 이번 성지순례 때 이 키오스 섬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기오라고 돼 있어요. 저도 이 기오가 키오스 섬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간 곳이더라고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키오스 섬에 가는 길에 셀카를 찍은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셀카를 찍었는데 날씨가 저렇게 좋지 않았어요. 비가 오고 굉장히 추웠어요. 이 그리스 터키는요, 좀 흥미롭게도 두 나라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가 일본이랑 안 좋았던 것처럼 옆에 있는 나라는 안 좋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고 나서 이들이 영토 분쟁이 있을 때 이제 사진은 너무 오래 보니까 좀 그러니까 좀 사진은 좀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영토 분쟁이 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스탄불, 이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을 터키가 가져가는 대신에 이 그리스 쪽에 있는 섬들이 많거든요. 그 섬들이 터키 앞에 있는 것까지 다 그리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제 터키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게 그리스 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가서 이제 입국 심사를 배에서 내려서 하고 거기서 또 배를 타고 이 그리스까지 가야 되니까 밤새 배를 타고 가게 된 거죠. 이런 스케줄을 이제 경험했는데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진에 보면 이 키오스 섬에서 이제 넘어갈 때 이 제 마음에 이게 비가 오고 하는데 바깥에 나가 있었어요. 날씨가 조금 추운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바울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 순간에 마음이 뛰는 거예요. 바울은 도대체 어떤 분이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뭐 그런 목회자로서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섬을 지나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해 뜨는 시간에 이제 성도님들과 배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만 바울이 갔던 그 항로입니다. 이곳을 지나가면서 이 바울의 그 열정, 어디든지 가려고 했던 그 바울의 열정을 정말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제 이 바울이 어디로 도착하냐면 아까 이제 그 빌립보에서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데 자, 이 항구 도시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별의 밀레도 정거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급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가 가까워요. 에베소에는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을, 교회 리더들을 밀레도라고 오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 작별 말씀과 인사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3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성도들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이번에 오순절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나는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걸어갈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받은 그 주님의 말씀을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사명을 말하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면 내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도 되고 로마에 가도 되고 스페인에 가도 되고 어디든지라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양이 있으니까요. 저기에 길을 잃은 양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에 나를 찾아온 것처럼 그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으로 그런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복음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의 마지막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세 번째는 피로 사신 교회의 양떼를 보살피는 목회자입니다. 그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일컬어서 피로 사셨다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교회 리더들이에요. 3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눴던 이 리더들에게, 여러분, 제가 떠나가지만 이 양떼를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삼가하십시오. 주의하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웠는데 그 이유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도 자녀들 가운데 이제 목회자도 있고 뭐 그런 친척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목회자에게 부담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직장에서 끝나고 퇴근하면 이게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안 난다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장례도 나고 이런 일도 있고 또 말씀도 집에서 교회에서 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되지 않고, 이게 계속해서 이게 돌본다는 것이 이게 복잡합니다. 예. 자, 에베소 교회에 있는 리더들에게, 여러분, 양떼를 섬길 때, 그런데 정말 삼가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예배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다 양들이 보고 있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요즘 좀 손가락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근처에 이제 정형외과를 이제 몇 주째 다니면서 주사를 맞고 있는데요. 이제 가서 열심히 주사 맞고 치료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또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유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유재상 목사님을 잘 고쳐달라고 3분, 4분이 벌써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거기 잘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목사님을 잘 고쳐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사를 놓으면서. 그러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사 약을 좀 더 쏴주시더라고요. 그 말 하신 다음에 좀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늘 더불어 있기 때문에 이게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도 보지만 좋지 않은 일도 보고, 이게 목회의 일환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직장은 직장 다니고 끝이지만 이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같은 가족 같은 거니까 서로 보고 서로 비판도 하지만 서로 사랑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참 좋은 곳이지만 또 어렵기도 한 게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양떼를 잘 보살피는데, 여러분들 삼가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하면서 그렇게 잘 보살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특별히 걱정했던 게 뭐냐면, 교회에
그 말씀, 진리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그는 떠나면서 좀 염려가 있었습니다. 29장 30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바울은 특별히 사나운 이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꾼 목자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의도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에베소 교회 리더 중에도 사꾼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진리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의대로 어그러지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주의를 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특별히 참 말씀이 어그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말인지 분별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온라인에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영적인 컨텐츠도 많아요. 근데 그 영적인 컨텐츠도 사실은 알고리즘을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굉장히 편협되게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와 이념이 비슷하거나 나의 취향이 비슷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특정한 메시지를 들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소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피로 사신 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로컬 철치, 지역 교회예요. 우리가 있는 부천시에 있는 이 지역에,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지만 우리 교회는 실제적으로 실체가 존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지만요, 오늘 예배의 대상이 여러분이에요. 혹 온라인으로 몸에 안 좋거나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예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송출할 뿐이지, 우리 교회 아닌 타 교회 성도들이 일부러 동광교회에 와서 예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분명한 소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속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떡을 떼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삶을 나누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온라인 컨텐츠 중에는요, 실제적으로 목양을 하지 않는, 목회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소비에 관심 많으니까 그들을 타겟으로 하는 내용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교회는 소비가 아닙니다. 교회는 참여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여기 같이 몸을 담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같이 연결되는 것이 교회란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시대 가운데도 이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날까 봐 그걸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나 있지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로컬 철치는, 지역교회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바울이 여러분들 제가 떠난 다음에도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네 번째는 그는 지속해서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31에서 3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쓴 교회입니다.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3년을 보냈어요. 바울은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가 거점 교회이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정말 사랑으로 그 교회를 섬겼는데요, 눈물로 바울은 훈계했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 훈계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원어는 누떼테오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권면에 가깝습니다. 권면,
권하고 힘쓰다. 한자를 보면 둘 다 힘 역자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강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설명, 철학을 논한 게 아니에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우상들이 많은데 가정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남편,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향해 사랑하신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여성분들, 남편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이웃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눈가림만 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소유 있고 귀족 여러분,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훈계한 거예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권하고 힘써서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3년 동안 힘써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를 힘써서 세우려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 동방교회가 오늘 있기까지 정말 힘을 써서 기초 질서를 잡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흘리고, 바로 바울이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같이 세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훈계했다는 말을 해요. 오늘 우리 시대는 훈계라는 말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훈계했던 거예요. 말씀으로 훈계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뭐 이게 상담 좋아하지 않습니까? 상담하면 주로 잘 들어주면 좋은 상담사라 그래요. 다 들어주면. 바울은 반대할 거예요. 바울은 훈계로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훈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목회를 했던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바울은 그런 사실 목회를 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훈계를 기억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제 못 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 앞에 놓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놓겠습니다. 전 떠나가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제 바이바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잡혀서 죽을 수 있잖아요. 바이바이를 하는 상황에서 유언을 하듯이 저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과 말씀 앞에 둡니다. 주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여러분들 세워줄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교회를 세워줄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은혜의 말씀의 부탁을 받은 교회예요. 참 놀랍게도 이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를 보면 이 권서인이라는 독특한 그 직책이 있었어요. 권서인, 책을 권하는 사람. 성경이 많이 없던 시절에 이 말씀을 100권, 150권 짊어지고 산골 마을로 발이 부르트도록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권서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 말씀만 전해주면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지역이 구원받는다고 믿고, 책을 전해주는 건 이 한문 성경,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한글 성경을 전해주는데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이 권서인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인 토마스 선교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국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 조선 땅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단 한 명도 없다고. 중국에는 이미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글을 좀 공부하고 준비를 하다가 기회가 왔어요. 그게 제너럴 셔먼호, 미국의 상선이 오는 거였어요. 그는 그 배에 올라탑니다. 책을 전해주기 위해서, 한자 문화권이니까 한문 성경을 주기 위해서 왔을 때 이 대동강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제너럴 셔먼호는 불이 타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피해서 대동강 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 조선의 군사들이 이 로버트 선교사,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게 되죠. 그때 그가 배에서 나올 때 이 가슴에 성경책 몇 권을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책을 전해준 거예요. 이 책을 권서를 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 책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바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있었던 바울처럼 그 자리에서 이 외국에서 온 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박춘권은 그 권서를, 이 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되죠. 참 놀라운 거예요. 바울처럼 말씀에 부탁한 거예요. 죽으면서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 거예요. 설교 한번 못했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는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성경이 돌지 않습니까? 책이 기다릴 때니까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책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이제 벽지로 썼다는 거예요. 이 벽지로 썼는데 벽지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그가 회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에 부탁했는데, 이 땅이 말씀에 부탁했는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주의 말씀에, 은혜 말씀에, 이 말씀에 부탁할 때에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 은혜의 말씀을 정말 부탁하면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째, 삶의 모본으로 보여주는 목회자. 그는 가르치는 사람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는데요. 그는 20장 33에서 3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냥 가르치는 어떤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으로 권서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여줘야 됐을까요? 그는 그의 땀과 눈물로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바울이 2년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란노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란노가 이제 말씀을 배운 곳이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어떤 다른 학자들에 의하면 두란노는 이미 그때는 공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가대 수공업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넓은 공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곳에 와가지고 비즈니스 했던 거예요. 이 가죽으로 신발도 만들고 뭐 옷도 만들고 뭐 천막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같이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가 쓸 것을 충당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는 귀족들도 있지만요, 대다수가 노동자였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도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노동을 하고 함께 밤에는 말씀을 전하고 주일에는 또 떡을 떼고, 그러다가 이제 사역이 끝나면 또 배를 타고 걸어서 또 가고, 또 그 교회 소식 들으면 또 편지 쓰고, 바울은 그냥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는 모본을 보였던 거예요. 바울은 단순히 그냥 교사가 아닙니다. 그는 단순한 미셔너리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는 비즈니스를 할 줄 아는, 정말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고용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졌던 정말 진정한 목회자였고, 그는 일터 선교사였습니다. 우리가 일터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을 뱀이라고 부릅니다. 비즈니스 애즈 미션. 사업이 곧 선교다. 이 개념은 오래됐습니다. 바울이 시작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은 성속유언론, 종교는 종교인 거예요. 종교인들이, 우리 양반들이 뭐 이렇게 공부만 하면 되는 거지 일 안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달라요. 복음은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잘 살잖아요. 복음은 반드시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걸 녹여내게 하는데,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인데요.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국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저도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시차가 미국과는 다르니까 전 세계의 CEO들이 모인, 선교사들이 모인 바로 그 컨퍼런스인데요. 밤 12시 넘어서까지 이제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는데 이제 케이스들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됐어요. 이제 선교가 어려운 나라, 전도 금지가 있는 나라들에서는 참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한 회사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를 시작했어요. IT 계통의 회사인데요.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고용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말씀을 하나 붙여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말씀 볼 거 아니에요. 우리 네팔의 학교에 처음에는 성경 말씀 못 썼어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지금은 성경 말씀이 곳곳에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 버스에 서 있어요. 그렇게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요, 어떤 직원의 부모님이 너무 아팠어요. 병원비가 없어요. 바로 그때에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 아래서는요, 뭐 사람 죽는 거 별거 아닙니다. 뭐 카스트 낮은 사람들 너무 하찮게 대하는데 이 믿음의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대표가 그 가정을 신방하고 그 병원에 또 같이 가고 그 어려운 직원들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놀랍게도 그들은 정말 누가 회심하라고 하지 않는데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주는, 우리 친척도 관심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 CEO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개척됐다는 이야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교회로, from company to church, from church to company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지만요, 회사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특별히 이 접근은 창조적 선교지에서 필요해요. 창조적 선교지라 말하는 것은 어디냐면 무슬림 지역이에요. 무슬림 지역에서는요, 목숨이 위험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선교, 지난주에 아프리카 선교사 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오면 뺏으려고 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건요, 회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선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요, 사실은 비즈니스 선교가 준비돼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회사는 갈 수 있어요. 지금 교포들 가운데서 회사로 들어가서 북한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도하잖아요. 또한 교포들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일어나잖아요. 바울은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려면 방법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독교를 가르쳐도 또 이방으로 넘어가는 거야. 아무리 기독교를 설교했는데 또 힌두교로 가고, 아무리 복음을 얘기했는데 또 불교식으로 이해하고, 아무리 복음을 얘기했는데 유교식으로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감당해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이제 그곳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될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울은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울어주는 교회의 사랑받는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와서 리더들이 같이 울어줍니다. 마지막 20장 36에서 38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마치고 그들은 함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 작별의 인사를 합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며
주와 은혜 말씀에 의탁하며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가장 눈물 나는 장면,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그 heart, 그의 심장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떤 풀타임 목회자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모두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작은 목자인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양을 주셨던 간에 우리가 그 심장을 가지고 정말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과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